안녕하세요. 실천신학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실천신학의 핵심 영역 가운데 하나인 예배학, 곧 리터지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는 교회가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이며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교회, 말씀과 공동체의 관계가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예배학은 단지 예배 순서나 음악, 공간 배치와 같은 형식만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선포되고 공동체가 어떻게 응답하며 그 응답이 삶과 선교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신학적으로 탐구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먼저 성서적 예배 이해를 살펴보고 이어 역사 속 예배 전통과 현대 예배 갱신 운동을 다룹니다. 그 다음 세례와 성찬을 중심으로 성례전 신학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예배와 인공지능 시대가 제기하는 새로운 신학적 과제를 성찰하겠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 중심성과 공동체성이라는 본질은 언제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제1절에서는 성서적 예배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중심이며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행위입니다. 실천신학에서 예배학은 단지 예배의 형식을 연구하는 분야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 말씀과 공동체의 관계가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를 탐구합니다. 구약에서 예배를 설명하는 중요한 히브리어 가운데 하나가 아바드입니다. 이 말은 섬기다라는 뜻으로 예배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 존재적인 섬김임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말인 샤하는 몸을 굽혀 경배한다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는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지 않고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소나 외형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따라서 성서적 예배를 이해하는 일은 모든 예배 갱신과 실천적 논의의 출발점이며 예배의 본질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구약의 예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인적 응답이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와 같은 다양한 제사가 드려졌고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사의 형식 자체를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와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은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채 의식만 반복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성서적 예배가 제단 위에서만 완성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 후의 삶에서도 정의와 자비, 정직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장엄한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웃을 억압하고 불의를 외면한다면 예배와 삶이 분리된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이 보여주는 예배의 핵심은 언약에 대한 신실한 응답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일상의 윤리가 하나로 연결되는 데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동시에 그 관계가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요구합니다. 신약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이해됩니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참된 예배가 특정 성전이나 장소에 제한되지 않고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약의 제사제도는 완성되었고 그리스도 자신이 궁극적인 제물이 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말씀 중심성을, 코이노니아는 공동체적 연합을, 떡을 떼는 일은 성찬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공동응답을 보여줍니다. 이 네 요소는 초대교회 예배의 기본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예배가 주일 1시간의 의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성도의 삶 전체를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신약의 예배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공동체적이고 동시에 일상의 헌신으로 확장되는 삶의 예배입니다. 성서적 예배의 본질적 특성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인간의 만족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인간은 그 말씀에 응답합니다.
둘째는 공동체성입니다. 예배는 개인의 영적 체험을 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사건입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 선포와 성찬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습니다. 셋째는 종말론적 차원입니다. 예배는 과거의 구속 사건을 기억하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미리 바라보는 소망의 행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하늘 예배는 지상의 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넷째는 삶 전체로의 확장입니다.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일상에서는 정의와 자비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교회 안의 의식에서 끝나지 않고 가정과 일터, 사회 속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음악과 공간, 기술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 중심성과 공동체성, 말씀과 성령의 역사, 삶의 헌신이라는 핵심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대교회의 예배는 음악 스타일과 공간 구성, 기술 활용 방식에서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성서적 예배 이해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무엇이 변할 수 있고 무엇이 변해서는 안 되는지를 분별하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하고 공동체적이어야 하며 말씀과 성찬을 중심에 두고 삶 전체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 예배와 하이브리드 예배가 널리 사용되면서 예배의 공간과 현존, 공동체 참여에 대한 새로운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공간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과 공동체적 응답,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 자료는 성서적 예배의 기초를 4가지로 정리합니다. 언약 관계, 공동체적 응답, 삶 전체의 헌신, 종말론적 소망입니다. 이 4가지 토대 위에서 예배의 형식과 방법을 논의할 때 건강한 갱신이 가능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시대의 취향을 따라 변화하는 행사가 아니라 성경적 본질을 오늘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충실하게 표현하는 교회의 중심 행위입니다. 성서적 토대 위에 설 때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제2절에서는 역사 속에서 형성된 예배 전통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어느 한 시대에 갑자기 완성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경적 토대 위에서 시작되어 다양한 문화와 역사적 상황을 통과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초대교회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 유대교 회당 전통과 주의 만찬이 결합되어 말씀과 성찬, 기도와 교제가 균형을 이루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4세기 이후 콘스탄티누스 시대에는 기독교가 공적으로 인정되면서 대형 성당이 건축되고 예전이 체계화되었으며 장엄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직자 중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세에는 라틴어 미사와 성례의 신비성이 강조되었지만 회중의 참여와 설교의 비중이 약화되는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이러한 문제를 비판하며 말씀 중심의 예배, 자국어 사용, 회중 찬송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역사적 연구의 목적은 과거 형식을 그대로 복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각 시대의 장점과 한계를 배워 오늘의 예배를 비추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 전통은 고정된 틀이 아니라 복음을 시대마다 표현해온 교회의 신앙적 지혜입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단순성과 공동체성이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초대 성도들은 유대교 회당 예배의 영향을 받아 성경을 낭독하고 가르침을 듣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떡과 잔의 예식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적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일, 기도라는 4요소를 제시합니다. 이 4요소는 말씀과 성찬, 공동체와 기도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예배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세기와 3세기로 넘어가면서 예배는 점차 일정한 구조를 갖추기 시작했지만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은 주일에 모여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함께 기도하며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입문이식으로 이해되었고 성찬은 구속사건을 기억하며 공동체의 연합을 경험하는 중심사건이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복잡한 장치가 없어도 예배는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게 했고 오늘의 교회에도 말씀 성찬 기도 교제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4세기 이후 기독교가 공인되고 로마 제국의 공적 종교가 되면서 예배는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대형 성당이 건축되고 예전의 형식이 체계화되었으며 기도문과 예전서, 찬송과 성가대가 발전했습니다. 중세교회는 미사와 성례전의 신비성을 강조하고 라틴어를 사용함으로써 보편성과 경외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회중이 예배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워졌고 설교의 중요성도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이러한 한계를 비판하며 예배의 중심을 말씀으로 회복하려 했습니다. 루터는 자국어 예배와 회중 찬송을 통해 성도들의 참여를 확대했고, 칼빈은 예배의 단순성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말씀과 성례의 균형을 추구했습니다. 설교는 다시 예배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회중은 수동적인 관람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예배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성직자 중심의 의식으로 기울어 있던 예배를 공동체적 말씀 선포의 사건으로 재정립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역사는 예배가 언제나 신학적 이해와 교회의 구조, 문화적 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해왔음을 보여줍니다. 근대 이후 예배 전통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계몽주의 시대에는 합리주의의 영향으로 설교가 도덕적 교훈과 이성적 설명을 강조하게 되었고, 예배의 지적 측면은 강화된 반면 경건과 신비의 차원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이후 경건주의와 복음주의 부흥운동은 개인적 회심과 체험을 강조하면서 찬송과 간증, 즉흥적 기도와 열정적 참여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예배의 생동감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지만 공동체적 예전의 깊이가 약화되는 한계도 나타났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의 세계 선교 운동은 예배를 다양한 문화권으로 확장했습니다. 서구의 예배 형식이 다른 문화와 만나면서 음악과 언어, 예전 표현이 다양해졌고 다문화 예배의 가능성이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예배 전통이 고정된 형식이 아니라 각 시대와 문화 속에서 복음을 표현해온 살아있는 전통임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교회는 과거를 무조건 모방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을 비판적으로 계승해야 합니다. 성서적 본질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문화적 표현을 모색하는 것이 건강한 예배 갱신의 방향입니다. 역사 속 예배 전통을 연구하는 목적은 과거의 예배 형식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시대의 교회가 어떤 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예배를 형성했는지를 배우고 그 장점과 한계를 오늘의 상황에서 성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단순성과 공동체성, 그리고 말씀 성찬 기도 교제의 균형이라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공동체가 예배를 통해 정체성을 지킨 모습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모범이 됩니다. 중세교회는 상징과 경외감, 성례의 신비성, 예전적 아름다움을 발전시키며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종교개혁은 말씀 중심성과 회중 참여를 회복했고, 설교와 자국어 예배를 통해 회중을 능동적인 예배자로 세웠습니다. 부흥운동은 열정과 개인적 헌신, 회심의 경험을 강조하여 현대 복음주의 예배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실천신학은 이 유산들을 어느 하나만 절대화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통합합니다. 역사적 전통은 예배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갱신의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교회는 역사를 통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변화시킬지를 더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3절에서는 현대 예배 갱신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예배 갱신 운동은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 교회에서 나타난 중요한 신학적 목회적 흐름으로 단순히 예배 형식을 새롭게 바꾸려는 시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세속화와 다원주의, 그리고 디지털 문화와 같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교회는 예배가 관습이나 반복적인 의식으로 굳어질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배의 본질을 다시 성찰하고 성서적 신학적 기초 위에서 예배를 새롭게 정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는 초대교회 예배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19세기 말 이후의 전례 연구는 말씀과 성찬, 기도와 공동체적 응답이 균형을 이루었던 초기 예배를 다시 주목하게 했습니다. 또한 에큐메니컬 운동은 교단 간 대화를 통해 예배가 특정 교단만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의 유산임을 강조했습니다. 회중 참여도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자국어 예배와 회중 찬송, 공동 기도와 응답을 통해 예배를 성직자만의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능동적 행위로 회복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현대 예배 갱신 운동은 몇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전통의 재발견입니다. 전례 연구는 초기 기독교 예배가 말씀과 성찬, 기도와 공동체적 응답의 균형을 이루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이는 지나치게 설교 중심이나 행사 중심으로 기울어진 현대 예배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둘째는 음악과 찬양의 변화입니다. 20세기 후반부터 현대적 음악 스타일이 도입되면서 젊은 세대의 참여가 확대되었지만,
갱신의 핵심은 음악 장르가 아니라 찬양이 신앙 고백으로서 신학적 깊이를 지녀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셋째는 예배 공간과 상징의 재해석입니다. 원형 배치나 성찬 중심의 공간, 시각적 상징의 활용은 회중 참여와 예배 의미를 더 분명히 드러내려는 시도입니다. 공간 역시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삶과 예배의 연결입니다. 주일에 드린 찬양과 기도, 선포된 말씀은 일상 속 정의와 사랑, 화해와 섬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예배는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현대 예배 갱신은 결국 새로운 형식을 찾는 일보다 예배의 본질이 오늘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일 것인지를 묻는 신학적 작업입니다. 현대 예배 갱신 운동은 중요한 성과를 남겼지만 동시에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할 한계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초대교회 예배 구조를 신학적으로 재발견하고 성찬의 중요성을 회복하며 말씀과 성례의 균형을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회중의 능동적 참여가 확대되었고 문화적 다양성과 상황화된 예배 표현이 발전했으며 교단 간 대화를 통해 예배 일치의 가능성도 넓어졌습니다. 또한 삶과 예배의 유기적 연결을 강조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예배 접근성을 높인 점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한계도 나타났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예배가 지나치게 공연화되고 감각적 자극과 오락적 요소에 의존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회중이 예배자가 아니라 소비자처럼 행동하고 찬양이 신학적 내용보다 감정적 고향에 치우치며 역사적 예정과 상징의 깊이가 약화되는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계속되면 하나님 중심성이 인간의 만족 중심으로 바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은 새로움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 본질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즐겁게 하는가보다 무엇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실천신학은 현대 예배 갱신 운동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성경과 역사적 전통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평가합니다. 중요한 원칙은 갱신이 예배의 본질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그 본질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요소와 어떤 시대에도 지켜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음악 스타일과 공간 구성, 기술 활용 방식, 예배 순서의 세부 형식, 문화적 언어와 표현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 중심성, 말씀과 성례의 중요성, 공동체적 참여, 삶과 예배의 통합은 변할 수 없는 본질적 요소입니다. 이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전통을 지킨다는 이유로 형식주의에 빠지거나 갱신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예배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현대 예배 갱신은 이례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한 계속되어야 할 여정입니다. 실천신학은 성서적 기초와 역사적 지혜를 존중하면서도 오늘의 문화와 언어로 복음을 표현하도록 돕습니다. 결국 좋은 갱신은 시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더 충실하고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4절에서는 성례전 신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례전은 기독교 예배와 교회의 정체성 중심에 놓여있는 거룩한 표지입니다. 실천신학에서 성례전 신학은 단순히 위식의 순서나 진행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는 표지와 물질적인 요소를 통해 어떻게 은혜를 드러내시는지를 탐구합니다. 개신교 전통에서 핵심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물이라는 구체적인 요소를 통해 죄 씻음과 새 생명을 상징하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사건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개인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입문이식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성찬은 떡과 잔을 통해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사건이며 감사와 공동체적 연합을 통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드러냅니다. 성례전은 말씀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료에서 표현하듯 말씀은 귀로 듣는 복음이고 성례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복음입니다. 말씀은 성례의 의미를 해석하고 성례는 말씀을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둘의 결합을 통해 교회의 예배와 신앙 고백은 더욱 풍성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표지이면서 동시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는 책임의 부르심입니다. 세례는 물을 통해 죄 씻음과 새 생명을 상징하고 신약 성경은 이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세례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와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교회 공동체는 그를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받아들입니다. 성찬은 떡과 잔을 통해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공동체가 그 은혜 안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성찬 참여를 책망한 것은 성찬이 개인적 영성에만 관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윤리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서로를 차별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성례의 의미를 훼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례와 성찬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할 뿐 아니라 화해와 사랑, 새 삶과 공동체적 책임으로 나아가도록 성도를 부르는 살아있는 신앙의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성례전은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논쟁 주제였습니다. 중세교회는 성례의 신비성과 제위적 성격을 강하게 강조했고,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 비추어 성례의 의미를 다시 해석했습니다. 루터는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실제적 임재를 강조하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빵과 포도주와 함께 실제로 임재한다는 이해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성례를 약속의 말씀과 결합된 표지로 보았습니다. 칼빈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 성찬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재하시며 말씀과 성례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츠빙글리는 성찬의 기념적 의미를 더 강하게 강조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공동체의 상징적 행위로 이해했습니다. 오늘날 에큐메니컬 대화에서는 이러한 전통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성찬의 공동체적 감사적 종말론적 차원을 함께 강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례는 교회의 분열을 드러낸 역사도 있지만 동시에 교회 일치의 매개이며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표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을 아는 것은 자신의 전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다른 전통과 책임있게 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대 성례전 신학은 세례와 성찬의 공동체적 의미와 윤리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세례는 개인의 신앙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표지입니다. 따라서 세례받은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섬김의 책임을 지닙니다. 성찬 역시 개인적인 영적 만족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서로 화해하고 하나됨을 확인하는 공동체적 사건입니다. 세례가 새로운 삶의 시작을 보여주는 표지라면 성찬은 그 삶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부름받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 환경에서 성례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지가 새로운 질문으로 등장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확대되면서 물리적으로 함께 모이지 않고 성찬을 나누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교단과 신학 전통마다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료는 성례전이 물질적 요소와 공동체적 현존을 포함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성례는 단순한 상징 전달이 아니라 몸으로 참여하는 사건이며 과거의 구속을 현재화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미리 경험하게 합니다. 성례전 신학은 실천신학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성례는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말씀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핵심 요소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세례가 교회 공동체로의 입문을 나타낸다면 성찬은 그 공동체 안에서 계속되는 연합과 교제를 보여줍니다. 둘째, 성례는 말씀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말씀 없는 성례는 의미를 잃은 의식으로 변할 수 있고 성례 없는 말씀은 몸과 공동체를 잃은 추상적 교훈으로 머물 위험이 있습니다. 말씀은 성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고 성례는 말씀의 복음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셋째, 성례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입니다. 성찬은 과거의 그리스도 구속 사건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미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미리 맛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성찬상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예표하며 교회는 그 식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현재적으로 경험합니다. 따라서 성례전은 단순히 오래된 교회의 의식을 반복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가 누구이며 어떤 소망을 향해 가는지를 몸으로 고백하도록 형성하는 살아있는 신학적 사건입니다. 제5절에서는 디지털 예배의 신학적 성찰을 다루겠습니다. 21세기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실시간 스트리밍 기술의 발전은 교회의 예배 이해와 실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팬데믹과 같은 전 지구적 위기를 거치면서 온라인 예배는 일시적인 대안이 아니라 많은 교회가 실제로 경험하는 예배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예배는 기술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 분별을 요구하는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온라인 예배는 병상의 성도나 해외 거주 교인, 이동이 어려운 이들에게 예배 참여의 가능성을 넓혀주며 복음 확장의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을 통한 시청이 예배자의 능동적 참여를 약화시키고 공동체적 현존의 의미를 희석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세례와 성찬처럼 물질적 요소와 공동체적 모임을 전제로 하는 성례전은 온라인 환경에서 더 깊은 신학적 숙고를 요구합니다. 또한 함께 모여 노래하고 기도하며 서로 돌보는 공동체적 영성훈련이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예배는 접근성을 살리되 오프라인 공동체와의 연결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새로운 실천신학적 과제입니다. 디지털 예배에는 분명한 긍정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접근성의 확대입니다. 지리적 거리나 건강 문제로 교회에 직접 오기 어려운 사람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 더 많은 사람에게 예배의 문이 열립니다. 둘째는 교육적 활용입니다. 설교와 예배를 기록하고 다시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와 신앙교육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다양한 미디어 표현의 가능성입니다. 영상과 그래픽, 음악과 자막을 적절히 활용하면 현대인의 소통 환경에 맞게 성경적 메시지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선교적 확장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교회 밖의 사람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교회가 사회와 만나는 새로운 접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모임과 온라인 참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공동체는 지역과 세대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기술 그 자체가 예배를 완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디지털 도구는 하나님과 공동체의 만남을 돕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접근성과 편리함을 높이면서도 공동체적 참여와 영적 깊이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건강한 디지털 예배의 핵심 과제입니다. 디지털 예배가 제기하는 중요한 신학적 쟁점은 현존과 참여, 그리고 성례전의 문제입니다. 먼저 현존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정보를 전달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공동체가 만나는 사건입니다. 성육신 신학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와 물질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몸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물리적 현존은 신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화면을 통해 예배를 시청하는 것이 공동체적 모임과 동일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참여와 소비의 경계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쉽게 콘텐츠를 선택하고 시청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어 예배자가 소비자처럼 행동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실시간 응답 기도와 공동 찬양, 소그룹 연결 등 능동적 참여를 돕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성례전의 문제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물과 떡과 잔이라는 물질적 요소와 공동체적 모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실천에 대해 교단과 전통마다 다른 견해가 존재합니다. 말씀 선포에서는 디지털 활용의 유연성이 크지만 성례전은 공동체적 현존과 몸의 참여를 포함하므로 더욱 신중한 신학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활용 역시 예배학에서 신학적 성찰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설교 준비를 위한 자료 수집, 예배 순서 구성, 찬양과 음악 자원 추천, 자막과 번역, 접근성 기능 강화, 소그룹과 성경 공부 자료 제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목회자의 시간을 절약하고 더 넓은 자료에 접근하도록 돕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정보와 자료를 효율적으로 조합하는 작업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에는 성령의 역사와 공동체의 만남, 기도와 분별, 목회자의 책임과 회중의 실제 참여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기술은 예배의 형식을 돕는 도구이지 예배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실천 신학은 기술 위존이 영적 깊이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신학적 기준으로 검토하고 목회자가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합니다. 디지털 예배와 인공지능은 교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을 보완할 때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술은 성령의 역사를 대체할 수 없으며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과 공동체의 살아있는 만남입니다. 오늘 4강에서는 예배학의 주요 내용을 5가지 흐름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성서적 예배 이해를 통해 예배가 하나님 중심적이며 공동체적이고 종말론적 소망을 품으며 삶 전체의 헌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역사 속 예배 전통을 통해 초대교회의 단순성과 공동체성, 중세의 상징성과 경외감, 종교개혁의 말씀 중심성과 회중 참여, 부흥운동의 열정과 개인적 헌신이라는 유산을 살펴보았습니다. 셋째,
현대 예배 갱신 운동은 새로운 형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오늘의 문화 속에서 더 분명히 드러내는 과정이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넷째, 세례와 성찬은 말씀과 함께 교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성례이며 공동체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예배와 인공지능은 접근성과 선교의 가능성을 넓혀주지만 현존과 참여, 성례정과 영성의 문제를 신중하게 성찰하도록 요구합니다. 예배의 형식은 변화할 수 있지만 중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대에도 예배는 하나님 중심성을 지키고 말씀과 성례, 공동체와 삶을 연결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